주께서 오랜 동안 계획하셨던 이 만남을 여기 모인 모든 수의 사람들 사랑으로 축복해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축복을 선포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추석 명절과 연휴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걸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만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은 가정 환경들 속에 계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걸음들, 만남들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을 좀 잡기를 원합니다. 또 만남이 없었고 그런 환경들이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모든 현장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의 축복이죠. 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 가정과 가문과 모든 현장들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후대들에게 막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또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공격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후대들을 지키는 파수망대,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역사가 모든 나라와 민족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 속으로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누리고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역사들을 하나님은 우리 당대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후대들 속으로도 흘러보내기를 원하고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영적인 안테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과 연휴를 지나면서 많은 만남과 걸음들 속에서 여러분 느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는 가정과 가문의 플랫폼이다. 가정과 가문을 지키고 후대를 지키는 영적 파수망대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복음 역사들을 우리 가정의 가문에 흘러 들어가게 하는 영적인 안테나다.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가지고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지킬 것이고 여러분을 붙잡은 이 복음의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에 흘러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우리의 가정이 어떤 축복 속에 있느냐 그걸 따지지 마시고요. 정말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의 생각에 담아야 될 귀중한 제목입니다. 이 제목들을 여러분 붙잡는다면 이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이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아직까지도 이제 흩어진 곳에서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또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축복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품, 영적인 작품, 이 부분들을 붙잡고 승리하는,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승리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대한 족속 중에 한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친하자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사실은 성경에 여호수아 10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왕도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크고 힘 있는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가나안 땅에 7족속이 도사리고 있었죠. 그 중에 힘 있는 족속 중에 한 족속이 바로 기브온 족속인데, 이 기브온 족속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우리와 하나 되자라고 화친하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있고 커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냥 축복된 응답 속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안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능력된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난다는 것,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복음 속에 들어가면은 나타난다는 것, 그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완전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기도로서 승리케 된다라는 사실, 그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절대 헌신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아이성을 찾게 되는, 빼앗겨버린 아이성을 찾게 되는 그런 축복된 응답들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정리된 말씀이었고요. 그러면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된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 속에서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삶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사건, 이게 전도예요. 그게 오늘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대적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예비된 족속이었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영세전부터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작정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현장에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복음을 들으면은 기브온 족속처럼 그게 반응하고 죽게 나오는 족속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는 자는 다 산다는 사실들을 오늘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장 27절에 한번 보십시다. 9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무슨 말입니까? 대적이었던 기브온 족속이 언약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제단의 일을 하게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음걸음 속에 전대문이 열려지고 성교의 문들이 열려진다면 그것만큼 축복된 인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되어지는 전도 속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삶은 한 번뿐인 생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남기고자 하는 위대한 작품 있는 작품을 남기는,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완전한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완전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어떤 것은 내가 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완전 헌신 속에 들어가서 늘 깨어 있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게 돼 있어요. 구원 얻을 사람을 현장에서 붙이시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붙일 때 우리는 결국은 무엇이 사는 것이고 무엇이 살리는 것인가 그 사실을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사는 길, 살리는 길이라고 했는데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흑암을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언약을 말해요. 언약을 붙잡는 길밖에 없어요.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붙잡게 될 때 지금 이 시간에도 흑암의 역사들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살려야 되고요, 우리의 주위의 만남의 축복 가운데서 만남을 가지고 우리의 주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살리는 길이 뭘까요? 마지막 때의 타락에 대한 이유들을 말하면서 반드시 성경에 대한 타락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돔 고모라가 타락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게 되었을 때에 그 성에 살고 있던 롯, 사실은 롯도 멸망받는 그 현장 속에서 그 문화 속에 같이 살다 보니까 롯도 무너진 인생이 되어진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타락 속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살리는 길이 뭐냐? 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길이 뭐냐?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 또한 말씀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고 언약 중의 언약인 그리스도만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빠져있는 세상 현장을 살리는 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사는 길도 살리는 길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 거기에 대한 귀중한 예를 오늘 본문의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을 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진짜 사는 길이 뭐고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 그 자체가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이고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을 목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느냐? 구약에 예언하시고 신약에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중요한 것은 이 땅은 멸망받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말씀했습니다. 멸망받는 세상이에요. 그 멸망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멸망 속에 같이 빠져 죽지 말고 그 사는 길,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구원은 사는 길과 살리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받는 것이 뭐냐? 믿음이 결국은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아야 될 인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땅에 영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사건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근본의 영적인 문제예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눈에 보이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지 진짜 근본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시대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문제는 더욱더 깊어지고 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 영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했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속이는 자는 더 속이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진다 했어. 속고 속이는 시대 속에서 계속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는 더 깊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일까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가 사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시대에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의학이 발전하고 모든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했잖아요. 그런데 발달함과 상관없이 결국은 사람들은 더욱더 미신과 점술과 우상에 빠져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죠. 아니 어떻게 과학적인 시대에,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이 미신을 숭배하고 우상에 빠지느냐, 점술을 하지 않느냐. 여러분,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 나름대로 여기에 지식 있게 빠지고요,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모두가 미신과 점술과 우상 여기에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갈수록 힘드니까. 영적인 문제로 인생 자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를 장악한 3단체, 그들이 들고 나온 게 뭡니까? 결국은 접신운동을 통해서, 명상운동을 통해서, 요가운동을 통해서, 초능력 운동을 통해서 모든 엘리트들을 여기에 몰아가고 있잖아요. 엘리트들은 여러분 지식인들입니다. 운동 선수들도 훌륭한 선수들은 그냥 훌륭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가 3단체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나름대로 성공했지만은, 뭔가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인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갈수록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분명한 것은 진짜 제대로 복음만 알고 있으면은 복음 가진 교회에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을 만나야 사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를 만나야 그 영혼이 사니까. 갈급함으로 모두가 헤매이고 허덕이는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사는 길과 살릴 수 있는 답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 가진 교회와 복음 가진 사람들을 이 마지막 시대의 주역으로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으로 아니에요. 영적 문제는 인간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로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거.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와 원수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셨다고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원수된 저와 여러분이 그의 아들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축복의 응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왜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귀중한 축복의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 안에 마음 깊숙한 곳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깊게 깔려져 있는 부분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뭔가는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과 사상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쫙 깔려져 있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유대교 바리새인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합니까? 그들이 지키는 율법 철저하게 지킵니다. 뭐냐?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공로사상과 함께 여러분 천주교도 덕을 쌓고 뭔가 모르게 착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천주교인을 만나서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면은 왜 이렇게 그렇게 쉽게 구원받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이건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쫙 깔려진 사상이에요. 생각들입니다. 종교, 여러분 보세요. 선행을 일컫고 덕을 쌓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고 모든 종교인들이 목표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그 중심에도 뭡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삶의 규모가 잘 정리된 사람에게서 내가 복음이 정리되었다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복음 되어지면은 삶의 규모도 그 속에서 나와요. 그런데 복음은 전혀 모르면서도 삶의 규모가 정리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격이 세상 사람 보기에 훌륭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의 삶의 규모 보세요. 철저했잖아요. 율법에 철저했잖아요. 누가 당할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잠시 여러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은 내 삶의 규모가 확실하다고 해서 복음 되어졌다 착각일 수 있다는 사실. 오히려 종교인들은 그것을 강조해서 그것 가지고 뭔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인들이 불신자들이 더 철저할 수 있어요. 더 인격적일 수 있어요. 그게 쏙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그 원인과 출발이 나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최고의 경지로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종교고요. 어떻게 하면 나를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수행할 것인가? 그래서 초월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들의 형태입니다. 내 안에 구원을 위해서 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열심히 그 부분을 알고 그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어렵고 힘든 삶을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 TV에 한 번씩 방송되는 걸 보면은 사람들 앞에 굉장한 호소력이 있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아, 맞아. 저래 살아야지. 그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더 힘이 있으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한번 TV를 보다가 스쳐가는 마무리 부분인데 전체 내용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 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상가족 찾기를 한때 했었죠. 그때 온 백성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TV 보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얘는 이상가족은 아닌데 어릴 때에 입양 갖는 아이를 계속해서 자기 동생을
입양간 동생을 찾는 이야기들이었어요. 형제인데 아마 가정 형편이 어떻든지 모르겠어요. 앞에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막내 동생이 입양을 간 거예요. 그리고 입양 가서 지금까지 한 40-50년 살아오는 동안에 전혀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형님이 늘 수소문해서 찾게 되었죠. 그런데 찾다가 연결되어서 전화로 소통하는 내용이 TV에 딱 나왔는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 주고받았냐면은, 먼저 입양한 사실을 확인하고 네 몸에 어느 한 부분에 상처가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봐라, 형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보여요. 가슴을 들어서 상처 좀 보여. 그러니까 맞다 하면서 박수 치고 막 울어요. 그러면서 그 동생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들은 뭐 이렇게 쭉 넘어갔어요. 그 동생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화기를 잡고, 형님, 나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너무나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들으면서 저게 결국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남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저게 나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걸 잘못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단어에 저는 저게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나의 자존심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나라는 이 부분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그게 뭡니까? 나라는 자존심을 못 벗어버린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악한 사단이 속인 것이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나 나의 자존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내가 열심히 살고 몸부림쳐서 살고 내가 선행을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지옥의 배경과 사단과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그 어떤 인간의 공로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애씀으로도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영적 문제가 되어진 근본 문제인 지옥 배경,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죠. 그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진,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죄 근세 아래 인생이 붙잡혀 있는 부분들, 그로 말미암아 사단이 지금 또 인간을 붙잡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사단의 근세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운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사단을 오히려 짓밟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도록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만 지옥 배경과 사단과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든지 사는 길이 살리는 길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자인 그 권세가 내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고 내가 현장에서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뭐라고 말씀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했어요. 여기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접한 내게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주셔서 이 땅에 내가 살고 살리는 자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뭡니까? 이 생명은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라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를 읽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에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으로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보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의 참된 생명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 해할 자가 없겠다. 왜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 하나 해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8절, 7절, 8절, 9절에 보면은 먼저 우리가 질그릇인데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 여기에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으니까 질그릇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삶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것. 왜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보좌의 배경을 가진 주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237의 빛의 역사가 보좌의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응답이에요. 이 축복된 비밀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밀들을 우리가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음으로 여러분 사는 축복,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긴급하게 요청되어지느냐, 이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긴급하게 요청되어지느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은 여러분 알겠는데 뱀같이 지혜로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뱀은 악을 상징하는 것인데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시급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악의 상징인 뱀을 들어서 뱀도 지혜로운데 그 지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주인이 청지기가 이상한 짓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이거 가만둘 수 없겠구나. 그래서 청지기를 한마디로 지금 말로 하면은 해고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그 말을, 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먼저 한 사람 불러서 네 주인에게 얼마 졌느냐? 100만 원 졌습니다. 그러면은 50이라고 적어서 주고, 네 얼마 졌느냐? 30만 원 졌습니다. 그러면 10만이라고 적어서 주고.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자기의 장래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은 이 청지기로 말하는 탕감받은 이 액수만큼 사실은 탕감받은 그 사람들이 이 청지기에 대해서 잘 대우할 거 아닙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인하는 구원에 대한 시급함, 불의한 청지기도 이렇게 장래 미래를 놓고 지혜롭게 계산함으로 나가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시급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받아들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결국은 에서는 장자였지만은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야곱은 사기치고 빼앗아 버린 것이 장자의 축복이었어요. 에서에게서.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장자의 족보를 놓고 사기쳤다, 거짓말해서 빼앗아 버렸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받을 일입니다. 칭찬받을 일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왜 무엇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영적인 관심과 그것을 차지하고 단 열심이 그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장자의 축복을 뺏은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 축복된 그 증거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말씀했어요. 시급합니다. 내일이 있을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자랑하지 말라 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 자랑하지 말라 했잖아요. 내일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구원받아야 되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고 살리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기본 족속 보세요. 이방인이었습니다. 희위 족속이라고 하고 기본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족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들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기본 족속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오늘 읽은 3절에도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했죠. 9절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0절에도 마지막에 나옵니다. 당신들의 종들에게 듣고 나서 그 일을 하친하자고 이야기하게 나오는 거죠.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복음을 받는 계기가 되었어요.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다른 족속은 전쟁을 준비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9장 1절 2절에 보세요. 1절 2절.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똑같이 들은 말입니다. 듣고 2절에 보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싸우려고 하고 맞섰어.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백성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을 어느 순간에 보는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 말씀과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구원받는 축복 속에 들어오고요. 그 말씀이 아무리 적혀 있어도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에는 구원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는 미련한 것이다 했어요. 오늘 기브한 족속에게는 이스라엘의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서 듣고서 내가 저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저 언약의 공동체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 결단 가운데서 나온 겁니다.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영생의 거로 작정된 자들은 그 마음과 중심을 누가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그 복음을 말하면은 하나님 구원의 거로 작정된 자는 여러분에게 마음문 열게 해서 그게 구원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치 기브온 족속들처럼 10장 이후에 보면은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건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겁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켜 왔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자기 백성이니까 하친 맺은 자기와 하친 맺은 자기 백성이니까 나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우는데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 영적 싸움이 계속 되어지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 중에 현장이 어디냐? 전도 현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전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0장에 한번 보세요. 10장에 11절입니다. 전도자로서 나가는 걸음에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응답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전도자의 걸음 속에 하나님 그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과 함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심히 많았다 했어. 누가 하는 역사입니까? 전도자의 걸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태양과 달을 멈추는 전도자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태양과 달이 멈추어지는 이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의 역사,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전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영적 싸움에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으로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돼 있어요. 성경 한 군데만 보십시다. 10장 8절요. 10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겠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기브온 족속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10장 거기에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렇게나 공기가 오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딱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현장에 가면은 기브온 족속처럼 예비된 자가 있어. 우리의 관심이 늘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도 하나님 준비하신 작정한 자, 예비된 자가 있어. 그리고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 전도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절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릴 기도 응답과 축복은 따로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예비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사는 자, 살릴 자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응답이고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걸음 속에 사는 자, 살릴 자 그 축복 속에 있음을 확인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여러분 주위에 사는 자, 살릴 자들을 찾아 나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사는 길이요 살리는 길인 그리스도 오직으로 현장 영적 싸움의 전도자의 걸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